안녕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본문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는 뭘 공부할까? 또 이번 달에는 무슨 말씀을 할까?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3월 달부터 하는데 한 달이 딱 비었어요. 그래서 이 한 달을 무슨 말씀으로 할까 제일 고민이 돼서 4주가 딱 남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하면 4주를 딱 하겠다.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계시록 말씀이 너무 이렇게 소름 끼치고 무서운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못 선택했네 이런 후회도 했는데 말씀을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도 깊이 마음에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게 잡으라. 자, 굳게 잡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읍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또 세상의 많은 가치관에 따라서 혼돈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또 회개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단의 순간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은 우리 아시아 7대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드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 지도에 보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공부했고 이제는 버가모와 두아드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이었지만 오늘 버가모 교회와 두아드라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아주 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이 두아드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당시에 그 두 교회만 갖고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교회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안에도 이런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거대한 죄의 탕류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갈수록 그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휘말려서 함께 급류에 쏠려가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굳게 잡으라인데 주님께 주신 복음신앙을 굳게 붙들고 이런 죄악된 탕류에 휘말리지 말고 떠밀려 가지 말고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켜서 이기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새벽별과 같은 찬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7대 교회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그 교회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시나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7별과 7 금촛대를 쥐고 그곳에 건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또
서머나 교회에서 나타나실 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섭습니까? 은혜롭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7별과 7금 촛대 가운데 쫙 거니시는 영광스러운 모습, 보기만 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런 부활하신 주님, 알파요 오메가이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나가고 싶고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모가 되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좌우에 날선 검도 한쪽만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로마 군병들은 한쪽에 날이 있어서 쫙 뱉는데 무서운 장수들은 양쪽 날이 있는 검을 가졌다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봬도 왼쪽으로 봬도 다 적들을 쓰러뜨리는 너무너무나 무서운 검이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버가모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A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 자체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 곳이다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는 상업도시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상업이 발달된 도시. 버가모는 총독이 주둔하는 행정도시예요. 총독이 그곳에 거주를 하고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2개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열렬하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데 앞장섰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저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지금 신전태가 남아있고 저런 모습으로 황제를 막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또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신을 가리킵니다. 치료의 신, 의술의 신. 근데 이 뱀은 사탄의 상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버가모라는 곳이에요. 이처럼 버가모는 사탄 숭배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킨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버가모에 살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데도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배출한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아시아 7대 교회를 잘 읽어보면 실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세벨, 발람, 비유적인 말이 나오고, 제가 지난주 말한 서머나 교회 폴리카블 얘기했는데 그것은 성경에는 안 나오고 그냥 서머나 교회의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실명이 검문된 사람은 버가모 교회 안디바가 유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죽음에 이르러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같은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잖아요. 그러나 또 버가모 교회는 심각한 죄 문제가 있었어요.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과 발락이 등장하죠. 이것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코스가 모압 평지였어요. 모압만 지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가까이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도 물리치고 수많은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모압 땅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아무 가진 것이 없는데도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른 물리적인 것으로는 되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이겨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당시에 유명한 점쟁이 주술사인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돈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백성을 저주를 하시오. 그것밖에는 이 백성을 막을 길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발람이 가다가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저주하면 죽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저주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돈을 주고 저주하라 그랬는데 축복 기도를 하니까 막 모압 왕이 막 안달이 나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또 와서 축복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발락 왕이 마지막으로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더 많은 돈을 엄청나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다르게 할 수는 없고 내가 직접 할 수는 없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말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뻘건 광야에서 한 번도 영화도 못 보고 인터넷도 못 들어가 보고 그냥 일용한식만 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상을 잘 차려놓고 예쁜 처녀들을 춤을 추게 하고 막 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막 요사스러운 춤을 추는 여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거기 꼬꾸라져서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할 것입니다. 그거야. 그래서 발락 왕이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홍해도 건너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이기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수많은 전투에서 다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코스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의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하고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연병으로 심판하셔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몰래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해서 결국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무너지게, 죄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나쁜 교훈이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 내에 이런 발람의 교훈을 뻗뜨리는 천인공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를 배출한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뻗뜨린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누구인가? 15절에 보면 이들은 니골라 당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영이 구원받으면 구원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은 때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 뒤부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죄가 성립되지 않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극단적인 구원파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버가모 교회는 공공연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점점 영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육신적이 되었습니다. 안디바 같은 훌륭한 순교자를 배출했던 버가모 교회가 순교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순교를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그런 모임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자라고 하면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죄로 여기지 않고 교묘하게 합리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발람과 같은 자들이요 현대판 니골라 당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좀 쾌락을 마음대로 즐기고 싶고 또 물질을 마음대로 쓰고 싶고 이런 어떤 죄악된 욕망이 항상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런 거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다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 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듭났지만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건 죄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죄의 세욕과 싸우고 죄에 넘어졌을 때는 막 회개를 하고 소감을 쓰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가 교회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건 잘못된 말이야. 괜찮아. 이미 구원받았어. 우리는 이미 다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뭐 그런 소감을 몰랐어. 우리가 뭐 중시대 사람이야? 수도원 가서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 다 그 정도는 해. 괜찮아. 나도 어떻게 했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아. 잘 살아요. 문제가 없이.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율법적이었어요. UBF가 울트라야, 울트라. 너무 그냥 이게 꼰대 같아가지고 우리 목자님들이 문제지. 그러면서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걸림돌에 넘어져서 전부 우상 숭배하고 모함 모임과 음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볼 사건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괜찮아.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예배 드린 것으로 됐지. 한 것만 잘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라. 그것은 죄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악한 죄를 앞장서 범하면 우리를 대항하여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저버리고 또 왜곡하는 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는 분명히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람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청년들을 보내셔서 그 발람을 칼로 죽게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발람 자체도 회개치 않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도 반드시 내가 처단하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교묘하게 죄를 변명하거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합리화하지 말고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엄청난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숨기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빨리 마음의 암적 세포를 제거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노아 시대와 같이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심판의 음성이나 회개의 음성은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싶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히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17절 하반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에, 니고다당의 교훈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었는데 다행인 것은 이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달려가지만 아니야.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내 신앙의 양심상 이건 도저히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거를 깨닫고 극복하고 싸우고 죄를 질 때마다 소감을 쓰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뭐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만나로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한 오멜의 만나를 보관하여서 언약궤 안에 놓도록 하셨습니다. 그 만나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양식을.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이기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죄악된 분위기를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에게 도태당하고 또 그냥 왕따 당해서 직장에 쫓겨나고 망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우승하면은 큰 트로피를 주거나 상패를 주잖아요. 당시에는 흰 대리석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우승한 사람에게 상품으로 주었습니다. 모든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중심을 지킨 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흰 돌판에다가 참 이름을 써서 황현우 이기는 자 탁 해가지고 신앙의 명예의 전당에 탁 올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들을 전부 석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동상으로 세워가지고 다 놔두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그 영광이 보존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악행을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자는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유혹을 이기는 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2달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나 각 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공천만 받아도 끝나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들어가죠. 선거 들어가면은 당선되기 위해서 사거리에서 막 절하고 막 평소에는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와서 나온 전혀 관계도 없는데 막 악수하고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금배지를 달면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권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권세가 센 줄 아세요? 국회의사당에서 국무총리를 앞에 놓고도 막 호통을 칩니다. 와, 막 장관들 불러다가 다 막 호통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국회의원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막 폴더 인사를 아이고 의원님 오셨으니까. 보좌관들이 9명이, 우리나라는 보좌관들이 9명이 붙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어마어마해요.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프랑카드에 누구누구 해가지고 사진과 이름이 골목마다 고향에다 다 붙이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의원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몇 년? 4년이에요, 4년. 그것도 조금 지나면 온갖 부정부패와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이름이 그냥 혼탁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세상의 이름이라는 게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나중에 풀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참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참 흰 대리석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안디바라는 이름, 성경에 기록된 스테반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이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참 그 이름을 나도 따라 짓고 아들도 짓고 손자도 짓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배우고자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단에 기록되는 이런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의 문화, 특히 음행의 문화가 얼마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 훌륭한 다윗도 순간의 음행의 죄에 넘어져서 무서운 대가를 치렀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다 했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은 나이다. 기름 짜듯이 그냥 꽉 눌러버리니까 몸에 물이 싹 빠져나가고 완전히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왕의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고통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이 오늘날 음행의 문화를 조장하고 미화시키고 포장하는 이런 죄악된 문화를 우리가 이기고 극복해서 승리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라는 지명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개척할 때 첫 개종자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인데 루디아가 두아디라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두아디라는 염색 가공업이 발달된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상인들은 이 아폴로 신을 섬기면 자기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폴로 신전에 와서 저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시는가?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꿰뚫어 보시고 빛난 주석으로 그냥 다 짓밟아 버린다. 뭔가 두아디라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받을 요소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전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선교 사업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탁월했어요. 또 그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은 뜨거웠는데 나중에 그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처음에는 사랑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섬김도 약했는데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많은 선교 사업과 믿음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똑같아요.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그 죄에 빠뜨리는데, 근데 방법이 달랐어요. 아마 버가모교회는 발람, 니골라 당이니까 아마 남자들이 그런 조장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두아드라 교회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자칭 선지자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예요. 원래 에트바알에서 이 시돈 땅에 공주였는데 아합 왕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오면서 바알과 아스타롯, 쾌락과 이 음행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전히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딸 아달랴를 남쪽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을 시켜서 남유다도 바알 천지로 만들고자 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런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지금 두아드라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여인을, 모든 리더십이 있는 여인을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는 얼마나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바락을 잘 사사로 세우고 그 시대를 구원한 훌륭한 여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온갖 거짓과 악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뜨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세벨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두아드라 교회에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이게 무서운 거죠. 분명히 이 여자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내가 어젯밤에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꿈을 꿨어요. 지금 당장 1억을 통장에 넣으세요. 당신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잘 돼. 하면은 막 벌벌 떨고. 두아드라 제학은 상공업이 발달했는데 이 장사꾼들이 길드라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합원이 돼야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조합원끼리 똘똘 뭉쳐서 같이 서로 봐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길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여서 자꾸 식사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먹는 식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술을 갖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반사예요. 우상에 바쳐진 부정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온갖 음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야 돈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돼서 돈을 잘 벌 수가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아드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길드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아무것도 오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에게 비즈니스를 주지 않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만 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유 김 선생 2차 가야지, 3차 가야지, 못 이기는 채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행과 여기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괜찮아, 문제가 안 돼, 헌금만 많이 하면 돼, 그럼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 100억대 부자가 될 거야, 나한테 헌금만 좀 해, 그러면 내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계시받은 선지자가 괜찮다고 말하네. 다 넘어가요. 두아드라 교회는 모였다 하면은, 어디 길드에 가입하면은 큰 손을 만난다. 해외 바이어들이 오면은 어디로 데려가면 계약이 잘 될 수 있다. 맨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 얘기 안 해요. 영적인 얘기 안 해요. 사업 얘기하고 돈 벌 궁리만 하고 전부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아드라 교회가 물질과 쾌락에 악취를 풍기는 세속적인 모임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그 두아드라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신앙적 사업이 처음보다 나중에 많았던 그런 훌륭한 모습이 있었는데 점점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자로 말미암아 점점 권세를 떨쳐서 큰 문제가 되고 이제는 악취를 풍기는 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도아드라 교회에 회개하라.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 번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사유들처럼 주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이겼습니다. 이제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임하셔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심판하셔서 침상에 던져서 병에 걸려서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경학자들은 침상에 던져지는 것을 성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됐어요. 음행하다가 성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그 자녀들을 죽게 한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자녀들을 친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자녀들을 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바로가 그렇게 원하겠는데 언제 무릎 꿇었습니까? 장자를 치니까 무릎 꿇었어요. 자녀를 치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치셔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우리 영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죄를 합리화하며 은근히 죄악된 문화를 조장하고 미화시키는 현대판 이세벨들이 곳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돈 버는 방법만 가르쳐준다고 하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방법은 다 정당화되는 그런 이 시대의 이세벨들이 얼마나 많은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판을 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를 연회당으로 만들고 장사하는 시장으로 변질을 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죽을 것은 없노라.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두아드라 교회에 이런 교훈을 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짐, 심판의 짐을 지우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자 25절 26절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굳게 잡으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27절에 보면 그 권세는 철장을 깨뜨리는 권세요. 또 28절에 보면 그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 샛별, 캄캄한 밤에 가장 새벽에 떠오르는 찬란한 별, 찬란한 영광이 새벽별인데 이 타락한 시대에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새벽별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없어요. 왕의 말을 안 들으면 금방 사자굴이나 푸른 불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푸른 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푸른 불에 집어넣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풀문불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아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다 살아서 나왔어요. 그들은 그 시대에 새벽벌 드렸습니다. 풀문불에서 살아나온 그들의 얼굴에서는 확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비치는 희망의 별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초가 되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마침내 돌아온 거예요. 이 새벽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칠카티 어두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유일한 희망이요 찬란한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새벽별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 때 한 양을 섬기기 위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또 그냥 몇 년을 두고 씨름하면서 한 사람을 키워내는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새벽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널브러져 잠자고 음란물이나 보고 밤을 새울 때 새벽을 깨워 일어나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일용할씩 먹고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새벽별들이에요. 본국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면서도 한 사람의 입양양을 10년, 20년을 돕고 키워서 목자로 키워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새벽별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새벽별의 영광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전국 학생 수양회 때 400명의 이 학생들이 제 눈에는 다 새벽별로 보였습니다. 다 늦게까지 덜불어 자는데 아침에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밥 먹으러 막.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로그램이 빡빡한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학생은 찬양 1시간만 하는데 너무 짧아요. 2시간 이상은 해야죠. 몇 주 전에 어떤 센터의 목자님이 학생당단 목자님이 자기 센터 학생회장의 소감을 저한테 보냈어요. 학생 수양회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배를 보낼게요.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보냈을 걸. 그러면서 그의 소감을 나한테 보냈어요. 그 형제는 한 자매와 몰래 연애를 하다가 죄에 빠졌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자기 표현대로 하면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연애가 얼마나 달콤할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센터에서 있었던 여름수양에 참석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제산받고 자매 문제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생생활에 와서 다니엘의 결단과 말씀을 들으면서 이 결단이 정말 옳은 결단이었구나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양의 메신저 중에 한 분이 말씀의 종이 되려면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는 말에 감동을 받고 이분이 대학원 목자인데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결단하니까 센터 목자님들이 충격과 도전과 우리 가운데도 학생 수양에 다녀와서 우리 감동적인 결단의 소감을 발표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하원 목자, 나요셉 목자, 김은수, 황현우 목자 목동 형제 자매들이 참 은혜 받고 결단의 소감을 발표하니까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 시대의 새벽 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재배포 자매 2명이 금요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차세대 새벽별이에요. 이번 주 주말에는 LA에서 북미 지부장 수양회가 있는데 캐나다와 미국에서 앞으로 자기가 스텝이 되고자 소원하는 후보자들 30명이 참석을 합니다. 참 이 캐나다와 미국이 얼마나 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세상에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후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역사예요. 지금 한국 유배도 이 차세대의 스텝들을 세우는 게 큰 기도 제목인데 후보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서 대화하고 은혜 받고 함께 젊은 지도자들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세벨과 같은 자, 발람과 같은 자, 온갖 방법으로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따라가요. 그러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기는 자는 새벽별과 같은 자로 주님의 구원 역사에 찬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쾌락은 잠깐이지만 죄는, 죄값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지라도 이런 우상숭배와 음행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고 흰 대리석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샛별처럼 빛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